오전 예배 하나님께 찬송 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51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송 드립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내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가 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488장 한 장 더 찬송 드립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가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지만 단락으로 나누어서 1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천천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였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2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두 눈을 크게 잘 뜨시고 보셔야 할,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소문이 횡행하고 그것 때문에 극단적 종말론자들의 미혹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교회들은 이 오늘 주제의 문제 때문에 적지 않은 문제를 또 일으켜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던,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인데요. 요한계시록 13장 말미에 기록되어 있는, 한번 따라 합시다. 짐승의 표. 짐승의 표로 알려진 666이 상징하는 의미에 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666이 무엇인지 또는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666 표 받으면 큰일 나 라는 말은 한 번쯤 이상은, 여러분 꼭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요, 이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왜냐하면 너무 교회 안에서 시끄러웠던 주제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계시록 13장 전체, 오늘은 우리가 이제 후반부의 말씀만 함께 살펴봤는데 전체의 내용을 좀 우리가 숙지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전체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세에 어떤 일어날 현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 먼저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와요. 이런 내용들은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시로 주신 부분이 있어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 선지자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줄 때에 앞으로도 바다에서 여러 짐승들이 올라오게 되는, 이것은 세상을 호령하고 통치하게 될 여러 제국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계시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로 비유한 일이 있었는데, 마치 그 다니엘서에서 예언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언급해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세상에 바다 짐승이 올라오게 되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의 시작이기도 했죠, 땅의 짐승이 올라오게 되는 내용.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의 짐승이 힘을 합하여 어떤 일을 행하는가?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온갖 기적과 표적을 또 행해요. 특별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엘리야가 구약에서 행했던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과 같은 기적을 행함으로 바다에서 올라온, 이미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심각한 상처를 입은, 그러나 죽지 않은 그 바다 짐승을 숭배하도록 땅의 짐승이 돕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중에 이 땅의 짐승은 땅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크게 박해하며 핍박할 것이라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과정 중에 등장하는 상징적인 짐승의 이름과 그 이름의 수가 바로 666이라는 666이라는 상징적인 수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적지 않은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계시록의 앞뒤 본문의 문맥이라든지 또는 계시록만이 가진 이 문학적 특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666이라는 짐승의 이름과 그 이름의 수를 어떤 물질로만 설명하고 해석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66으로 인한 오류와 파장이 적지 않게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 666의 표와 관련해서 어떤 웃지 못할 해프닝이 많이 벌어졌었느냐, 한때 이 666이라는 짐승의 표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뭐라고 좀 들어보셨어요? 뭐였다? 맞아요. 대표적인 게 바코드죠. 바코드. 이 666의 표가 바코드였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그 전에는 뭐였냐면 컴퓨터가 처음 등장할 때 이 컴퓨터가 바로 666이 상징하는 짐승의 표였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편리하게 컴퓨터를 사용하니까 그 뒤에 나온 내용이 바로 주장이 바코드. 여러분 지금 모든 물건에 바코드가 찍혀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의 인체에도 바코드를 찍게 될 텐데, 이 바코드가 바로 사탄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짐승의 표다라고 주장했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신용카드가 처음 보급될 때는 이 666이 상징하는 짐승의 표가 뭐였다? 신용카드였다. 그래서 절대 신용카드 사용하지 말아라. 신용카드 사용하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지옥행이다, 천국 못 간다, 구원 취소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대도시의 역에 가면, 대도시의 큰 역에 가면 아직도 그 역 앞에 큰 마이크 들고 조그만 스피커통에 666 바코드와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 갑니다 하고 전단지 나눠주는 사람들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종종 서울역을 가면 그거 아직도 있더라고요. 아직도. 지금은 또 사람 인체에 심는 베리칩이라고 이들은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베리칩. 그럼 베리칩 뭔지 아시죠? 그 애완견들 잊어버릴까 봐 이런 목이나 이런 데에 좁쌀만한 그 인체 그 개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넣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주사기로 삽입하는 거. 그걸 요즘에는 666이 상징하는 짐승의 표다. 그러니 이 베리칩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지옥행이다 라고 떠들어대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이 주장이 또 한때 한국교회를 휩쓸었는지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굵직한 교단인 예장합동 측에서는 이 666이 상징하는 짐승의 표를 바코드라든지 신용카드라든지 컴퓨터라든지 특별히 베리칩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이비 이단으로 간주한다라고 아예 교단법에다가 명시를 해뒀어요. 저도 사실 제 서재에 보면 이 데이비드 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쓴 이 베리칩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서적을 저도 이제 알아야 되니까 읽어보기는 했는데 언제 또 바뀔지 몰라요. 문제는 이런 그 666이 상징하는 짐승의 표, 이것을 물질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잘못된 시한부족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곧 주님 오신다, 그러니 바코드 666 절대, 베리칩 절대 이마나 손에 받으면 지옥 간다. 여러분 너무 단순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한 개인과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자 하실 때 그 기준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66이 상징하는 짐승의 표, 그걸 받고 안 받고의 기준에 따라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를 구원하시고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 하나만 바르게 알아도
666이 상징하는 짐승의 표가 이거야, 이거 조심해, 이거야, 이거 조심해, 이런 미혹의 말들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받았다고 그거 안 받았다고 구원받고 구원 취소되고가 아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소개된 땅의 짐승으로부터 이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된다는 이 16절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물질로만, 여러분, 그러니까 이 666의 표가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관심 없고 그 표가 가르치는 물질이 뭐냐, 이제까지 한국교회는 거기에 관심을 둔 거예요. 그 표가 컴퓨터다, 그 표가 신용카드다, 그 표가 바코드다, 그 표가 이제는 베리칩이다. 이 물질에만, 그 표가 어떤 물질을 상징하느냐, 여기에만 촉각을 세우고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짐승의 표가 상징하는 이 666의 숫자를 물질로만 해석하면 우리 스스로, 교회 스스로 어떤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 중에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목에 메고 이마에 표를 삼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잠깐만요. 자,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든지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든지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그 다음 절 보면 지시대명사가 8절에 받아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무엇을요? 그것을 하면 당연히 앞절에 나와 있는 무엇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죠. 이 지시대명사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바꿔볼까요? 8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말씀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심지어는 어디에까지?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어떻게? 기록할지니라. 예.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집마다, 그리고 집 안 방마다 메주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요만한 쇠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기도 하는데, 그런 메주자 통을요 집 이 문틀에다가 이렇게 비스듬히 다 붙여놨어요. 화장실 빼고는. 여러분, 바보가 아닌 이상 방금 전 우리가 읽었던 이 쉐마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의 손목에 메고 이마에 표를 삼으라고 한 것은 베리칩이나 바코드가 아니라, 베리칩이나 바코드와 같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666이 상징하는 짐승의 표가 물질이라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이마와 손목에 매라는 것도 물질이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상징하는 의미였잖아요. 물론 정통 유대인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실제로 해석하고 적용해서 이 쉐마의 구절이 기록된 테필린이라고 하는 가죽띠를 만들어서 제가 밴드에도 올려놨죠. 손목에다도 메고 이마에다가도 요만한 나무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이마에 표를 삼고 손목에 메고 항상 기도하고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은 이 손목에 매라는 의미, 이마에 표를 붙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손목에 매라는 의미는, 여러분, 손목이잖아요. 그죠? 손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쓰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떠올리고 그 일을 하라는 의미에서 주의 말씀을 어디에다? 손목에 메고. 여러분, 미간은 어떤 곳입니까? 미간에 내보는 사고하는 것이잖아요. 사고, 생각하는 곳. 그래서 미간에 표를 붙이라는 말은, 이마에 표를 붙이라는 말은
어떤 일을 생각하고 계획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유념하고 어떤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 명령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고 그와 같이 명령하셨다고 학자들은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내적인 의미에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다음과 같은 구절도 동일하게 상징적인 표현으로 해석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무엇의 인치심을,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인과 표가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 약속의 성령을 성도들이 인침받을 때, 약속의 성령의 표를 받을 때 혹시 여러분 손목에 베리칩 받은 적 있으세요? 아니면 이마에 바코드 찍힌 적 있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지 않죠.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손목에 메고 이마에 표를 삼으라는 것은 주의 말씀이었고,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성령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치신다, 표를 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절대 교회는 이 표나 인치심을 물질로 해석한 일이 없어요. 다만 내적인 믿음과 성령의 보증,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의미다. 인쳤다는 의미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친다, 표한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놓고, 사단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손목과 이마에 표한다는 것은 물질로만 해석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둘 다 상징하는 의미가 더 큰데 그게 어떤 물질인가? 그 물질 받으면 마치 지옥 가는 것처럼 매우 이상한 해석이죠. 하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상징, 성령의 인침, 이렇게 해석해 놓고, 하나는 물질로 사단이 자기가 만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는 손목과 이마에 표를 준대, 그 물질, 그 표를 상징하는 물질을 받으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일관되게 해석을 해야죠. 물론 여러분, 요한계시록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666이 상징하는 짐승의 표는요, 물질이었을 것이 분명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역사학자들이 하나같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요, 초대교회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렸잖아요. 예수님 당시는. 이 로마가 효과적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마련했느냐, 도시마다 상인회를 결성을 해요. 상인회.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가 각각 도시를 더욱 로마의 제국에 충성하고 황제에 충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마련했냐면, 큰 도시마다 작은 도시마다 상인회를 결성해 가지고요, 로마 황제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상인회 가입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인회 가입을 허락하지 않으면 뭐가 안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거래와 매매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뭐가 불가능해요? 상거래와 매매가 불가능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하면 예수가 주고 예수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인데, 어떻게 로마 황제가 주가 되고 로마 황제가 하나님일 수 있어요? 그러니 상거래와 매매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얼마나 제한된 삶을 살았겠냐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냐고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역사학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를 주와 하나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재산을 그냥 이유 없이 다 몰수해버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짐승의 이름의 수가 기록된 표가 어떤 물질인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표를 받은 사람들은,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먼저 볼까요? 자, 15절부터 보세요. 그가 권세를 받아, 땅의 짐승입니다.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몇이든 다 죽였다. 그리고 16절에 모든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의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어떻게 해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표가 무엇이었느냐, 어떤 물질이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표를 받은 사람은 이미 뭐 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짐승이 세운 우상을 숭배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만 손에 그리고 이마에 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표냐, 심지어는 어디에 받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이들이 다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기로, 우상을 숭배하기로 결정한 자들이라는 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14장 9절에도 한번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앞에 띄워주시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여기 나오죠, 그의 우상에게, 이 우상은 짐승이 세워 만든 우상입니다. 우상에게 뭐하고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뭘 받으면, 여러분 중요한 건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짐승과 짐승이 만든 우상에게 뭐 하는 자? 경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 숭배하고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보다 이 시대에는 황제죠. 로마 황제. 이 로마 황제가 짐승으로 비유되는데요.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경배하는 자들은 쉽게 일상에서 상거래와 매매가 가능하도록 표를, 그래서 실제로 역사 자료를 찾아보면 이 도미티아누스가요, 에베소 지역에 큰 황제의 신상을 세워놓고 상인회를 결성하게 한 다음에 신상을 주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신상을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뭘 안 나눠주는 거예요? 표를 주지 않는 거예요. 상거래와 매매가 가능한 표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매매도 불가능, 상거래도 불가능한 정말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편하게 살려면 뭐 하는 거예요? 나도 도미티아누스를 주와 하나님으로 섬긴다 하고 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마트도 가능하고 홈플러스도 가능하고 마음껏 가서 상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이마나 손목에 표가 없다, 그 사람은 도미티아누스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 곧 그리스도인임이 낙인이 찍히는 거죠. 그런 시대에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글을,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666이 상징하는 짐승의 표를 물질로만 인식하며 이 물질이 뭔가 하고 촉각을 세울 필요가 없는 이유는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이 666이 상징하는 표는 분명히 바코드나 베리집 같은 물질이 아니라 정확하게 짐승의 이름이고 그 동시에 그 이름의 숫자 값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히브리어 알파벳이 가진 숫자 값, 이것을 어려운 말로 게마트리아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이들은 대부분 다 로마 황제를 빗대어서 설명했어요. 이 666이 상징하는 짐승은 곧 로마의 황제들을 가리켰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음역을 했을 때 여러분 시저 네로라든지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들의 이 히브리어 숫자 값인 게마트리아 값은 다 666이에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의 수를 아시나요? 다비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음역 숫자 값은요 14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마태가 예수님까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몇 대로 다 나눠요? 14대요. 아브라함부터 어디까지 14대요? 또 누구부터 누구까지 14대요? 바벨론 포로 간 사람부터 돌아온 사람들이 14대요. 왜 14대일까요? 거기 보면 족보가 막 빠져 있어요. 들어간 사람들이 또 들어가 있고, 솔로몬으로 끊었으면 그 다음 때에 솔로몬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 다음을 또 솔로몬을 넣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족보의 순서가 아니라 14, 14, 14라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그 음역의 숫자 값을. 14라는 숫자는 다윗의 수라는 걸. 그래서 의도적으로 마태는 유대 공동체에게 마태복음을 원독자적인 개념에서 기록하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말로 14를 상징하는 다윗의 후손으로 14, 14, 14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가진 고유의 숫자 값을 이로 상징하는 의미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초대교회 당시 스스로를 주와 하나님으로 부르며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시저라든지 도미티아누스 황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이 사람들의 히브리어 숫자값 음력은 다 666. 그래서 이 수가 기록된 표를 받아야만 상거래나 매매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이처럼 666이라는 짐승의 표가 상징하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경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표가 그 당시에는 어떤 표였고 시대마다 어떤 물질이었으며 오늘날에는 바코드나 신용카드나 컴퓨터나 베리칩이니 조심해라 이게 아니라 이 표가 상징하는 물질보다 중요한 건 이 표를 받는 자들은 이미 우상을 숭배하기로 결정한 자들이니 결단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를 주와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지켜가라.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목사님 이건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전한 말씀인데 우리와는 상관없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 666이 상징하는 짐승의 표의 의미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상관없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다만 오늘날은 이 짐승의 표가 물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을 선택하기만 하면 좀 더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어떤 것들, 이게 바로 2000년 전 초대교회 공동체와 모든 사람들이 미혹받았던 짐승의 표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요 방법으로, 요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이 죄악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곧 뭘 받는 거라고요? 666의 표를 받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교묘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짐승의 표를 나누어 주며 어쩌면 영적으로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서는 평생 부자 못 돼. 이런 방법을 통해 하면 더욱 매매할 수 있고 상거래할 수 있고 그러면 너가 부자 될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은연중에 보이지 않는 짐승의 표로 성도들까지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고 눈 딱 감고 선택하기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인으로 오늘날 사탄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는 짐승의 표를 나누어 주고 있고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지극히 평범하게 사는 게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해봐요. 여러분 성경대로 살려면 평범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우리를 놔두지 않아요. 열등감과 좌절의식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더 갖고 싶고 더 내 인생을 화려하게 꽃피우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할 수만 있다면 더욱 활발하게 상거래하고 매매해가지고 부를 쌓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사탄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며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고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을 장악해 가며 돈이라고 하는 그 돈의 배후에 있는 사탄을 숭배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삶에 참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 것인지 마실 것인지 입을 것인지는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시겠다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약속을 더욱 굳게 믿길 바라고요. 이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 중에는 오늘 사도 요한이 2000년 전 초대교회를 향해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잘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말 그대로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같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3대 교회에는 단 한 사람도 없길.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과 복을 충만히 누려가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며 넘어뜨리기 위해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제시하며 보이지 않는 짐승의 표로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